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네, 한 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크리스마스에 내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나 정말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 여러분의 모두의 심령을 정말 하얀 눈처럼 하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심승현 전도사님이 진짜 준우를 데리고 올라올 줄 몰랐어요. 제가 어저께 반 농담으로 데리고 올라가면 어떨까 했는데 정말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저렇게 장시간 가만히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오늘 오실 때 참 주차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 주차의 어려움을 뚫고 또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좀 짧게 하고 우리 왕 대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교회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분들이 계시기에 어떤 성도님이 물어봤대요. 왜 1년에 한 번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나올 때마다 맨날 똑같은 노래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노래인데 했더니 기쁘다 구주 오셨다. 네. 여러분이 처음 오셨든 아니면 1년에 한 번 나오셨든 아니면은 매주 나오시는 여러분, 정말 이 성탄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한 절,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한 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는 아예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팀 티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예 그 눈 밑에 운동할 때마다 John 3:16 언제나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뜁니다. 그 정도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거를 구글로 검색을 해봤더니 57.3억 개의 결과물이 나왔어요. 검색물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구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워낙 잘 알려졌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내가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 있죠. Familiarity breeds contempt.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알면 그냥 그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절을 중심으로 성탄의 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이 구절에서 시작하세요. 하지만 당연히 당신이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이 구절로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이 한 구절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4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신다. 세 번째,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산다. 이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펼쳐 열면은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빨리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 바로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요. For God loved the world so much, so much, so loved the world.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맛있어라고 말한 것과 너무 맛있어,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해 한 것과 너무 사랑해,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사랑은 아무리 순수해도 반드시 변합니다. 사라져요. 식어요. 그 사랑이 때로는 미움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 때로는 질투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상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느냐? 세상이에요. 아마 이 구절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고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걸 믿었거든요. 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을 사랑한다. 이거를 제가 좀 부연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수르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집트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크라이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강남을 사랑하시고 강북을 사랑하시고 강동을 사랑하시고 강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서울을 사랑하시고 평양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남쪽에 있는 제주도를 사랑하시고 저 북에 있는 함경북도를 사랑하시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도시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돈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많이 배운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도 못 배운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볼 때 좀 착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 못된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러 찬양대로 잘생긴 사람만 사랑하시지 않고 못생긴 사람도 사랑하고요, 날씬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뚱뚱한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가 부른 찬양이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을 때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한테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모든 백성을 위한.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이방의 이 점성가들은요, 상류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많이 배운 과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다음에 밑바닥에 있는 가장 배우지 못한 유대인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대 남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중년의 남녀 스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노년에 있었던 남녀 시몬과 안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을 위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훨씬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아무리 못 살아왔고 어떤 잘못을 해왔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는 원래 어린이 소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집에 냉장고가 있었다면 당신의 사진이 거기에 붙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매일 그 냉장고에 있는 여러분의 사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 인쇄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한 부분을 그냥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지나가다가 그 종이 쪽지를 주셨는데 그 종이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게 독일어로 써 있는데 영어 이 순으로 따라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God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거기까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 뭐를 주셨다는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That he gave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소녀는 당시 그 독일의 문화가 어떤 것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한 분이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와 그 고행을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소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주셨을 정도면은 이분은 분명히 좋은 분이다 하면서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뭘 주셨는지는 모르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질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주셨다라는 표현은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을 바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하루에 언제나 2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1년 하면 730마리잖아요. 그러면 뭐 730마리로 끝나면 좋았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절기가 되면요 수만 마리의 양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양들이 희생될 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전 마지막 안식이 되면요, 베들레헴으로부터 모든 목자들이 양들을 끌고, 그리고 전역에서부터 순례자들이 양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들 가운데 단 한 마리도 원해서 간 양은 없어요. 다 끌려갔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끌려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남은 것은 두 가지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어 성경에는 whoever believes, whoever, 누구든지 믿기만 하며. 근데 이 믿는다라는 이걸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말로 믿는다 아니면 마음으로 설득이 되면은,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면 그게 믿는다일까요? 저는 굉장히 너무나 재미있는 성경 번역을 봤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 남미에 있는 부족들을 대상으로 이 구절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믿는 자마다가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언어로.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냥을 하러 갔다가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에 오면서 이제 큰 사슴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왔을 때 다들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냥꾼들이 돌아오자 뭘 하냐면은 약간 침대처럼 되어 있는 의자에 다들 이렇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에 딱 앉으면서 아, 좋다, 우리가 할 일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에게 덜썩 앉는 사람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이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고 계시죠?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엉덩이가 의자에 닿고 있습니까? 그럼 편하시죠? 막 힘들어가지 않죠? 근데 그 엉덩이를 한 1cm만 좀 올려보세요. 그거 고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의자에 앉는 순간 이 의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의자를 내가 믿긴 믿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믿어. 그래서 그냥 한 요 정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우린 몇 초 못 가죠. 아무리 하체가 튼튼한 사람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완전히 기대 않는 것입니다. 기대서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 그분한테 완전히 기대서 앉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도 좀 선을 좀 쌓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충분히 착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많이 쌓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선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그 아들에게 완전히 기대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완전히 덜썩 앉는 기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데, 여러분 멸망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멸망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영생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영생은 단지 양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 얘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적인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순간이 너무나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 열매를 저절로 맺는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그 다음 절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Rescue and Search예요. 수색 구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길 잃은 여러분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에덴의 삶으로, 다시 천국의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코리 텐 붐 여사가 남긴 말을 하나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네덜란드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최초의 여성 시계공이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탄압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코리 텐 붐 여사의 부모님과 온 가족이 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에 완전히 뛰어들게 됩니다. 그들이 아는 곳곳마다 다 은신처를 만들고 심지어 자신들의 집에 벽을 파고 땅을 파고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유대인들을 계속 숨겨줍니다. 결국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다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모진 고문을 다 당하게 되고 부모도 잃고 언니도 잃고 가족을 다 잃고 이 코리 텐 붐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은 생애 동안에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요. 이 여인이 남겼던 말 중에서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 텐 붐이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난다 하더라도 오늘 내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길을 잃은 것이다.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어서 완전히 그분께 기대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매일매일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능한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때문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